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직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잠시 기도하고 이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저희로 주의 말씀 살피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살필 때에 들을 게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동행하는 기쁨을 삶에서 경험하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할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이 아닌 요한복음 말씀을 한 주 살폈죠. 오늘 다시 여호수아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여호수아 9장을 통해서 여리고와 아이성 점령으로 가나안의 중부 지역 거점 도시를 확보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첫 장면은 가나안 전 지역의 왕들이 모여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맞서기로 작정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죠. 그죠? 이제 어떻게 하든지 싸울 찬스가 생기면 싸우겠다.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싸움을 시작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살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히위 족속이 있었는데 히위 족속 중 기브온 성읍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부족을 멸절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꾀를 내서 자기들이 살 궁리를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 택한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이 아닌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대표를 뽑아 그들의 복장을 낡게 만들고 일부러 음식을 부패시키는 등 자신들이 멀리서 왔기에 그렇게 시간이 흔적이 생긴 것처럼 여러 증거를 만들어서 길갈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의 대표 그 사람들을 보내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속여갖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기로 속아서 언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연극은 사흘도 못 가서 이웃 주민들에게
발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들통이 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일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명을 지켜야 복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겠다고 바로 세겜 땅에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세겜 의식을 치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 때문에.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반발을 합니다. 뭐냐? 당신들은 왜 이렇게 엉터리 조약을 맺었냐? 이게 반발을 하자 그 성경이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죠. 그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묻지 않았는지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브온 사람들이 내민 증거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물어볼 것도 없이 아니 음식이 낡았으니 뭐 멀리서 온 것이 분명하고 의복이 낡았으니 멀리서 온 것이 분명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분명하고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생각해 볼 것도 없이 하나님께 물어볼 것도 없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화친을 맺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전하면서 지금도 많은 성도가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을 때 그 이유가 충분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면 누구의 기준에서? 자기의 기준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면 굳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조적으로 인간은 시공간의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수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 밖에는 몰라요. 그죠? 미래의 시간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앞날을 그가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돌아가게도 하시고 우리로 어떤 길을 막으시기도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신 분인데 그 앞에서 인간이 자기 머리로 합리로 논리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걸 거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는 그러니까 성도가 바르게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려면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당연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안 다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주 고든 길 같아도 넓은 길 같아도 좁은 길을 가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넓은 길을 좋아하고 늘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인간들은 본성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질적인 악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사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혹시 잘못된 언행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럼 뭐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죠?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15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죠? 잠시 그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먼 길을 갈 때 하나님 핸들 같이 붙들어 주십시오. 모든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놀랍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묻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물을 수 있고 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이러함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온전치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성도들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나의 뒷배경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내 뒷배경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내가 늘 힘들 때 손을 내밀면 붙들어 주시고 내가 내 앞길을 위험한 길을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막아주시고 내 능력으로 안 될 때는 환경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고요.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 그것임을 깨닫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과 1절, 2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직면하되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예. 보셨듯이 1절의 내용은 남부 지역 원주민들의 대표격이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과 화친 맺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왜 아도니세덱은 이 기브온 사람이 화친 맺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까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네. 보셨듯이 여기가 기브온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이 길이가 대략 한 직선거리로 한 6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경계가 이 정도 되겠죠. 기브온 이렇게 기브온족이 살고 있고 예루살렘족도 이렇게 살고 있고 여기가 만약에 이 중부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넘어갔잖아요, 그죠? 여기 중부 지역은 여기 아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세겜까지 싹 다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이제 이 기브온마저 뺏겼으면 이 기브온을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점령해 버리면 바로 다음 타겟이 누구가 돼요?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러시아가 어디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 나토 연맹에 가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벌쩍 기겁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해갖고 나토의 군사가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와 있으면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으니까 그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이 아도니세덱이 기겁을 하고 이 큰일 났다. 여기 이 선에서 중지시켜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다 이제 모으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2절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는데 그 이유는 기브온성이 아직 왕정 체제를 갖추지 않았지만 거의 나라 수준에 가까운 큰 도시였고 아이성보다 큰 성읍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라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왕의 체제를 갖춘 나라 수준은 아직은 아닌데 그 정도쯤 되는 성이라는 거예요. 아이성보다 크고. 근데 그게 큰 성이었기 때문에 그게 넘어가면 야 이거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연 그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하였을까요? 다 같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지금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 그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굉장히 큰 성읍들이었고요. 그 흔적들이 지금도 굉장히 크게 있어요. 라기스 같은 그 요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라기스의 훔쳐가 그 블레셋 쪽도 나중에 이제 침범을 한번 하는데 그때 훔쳐간 그 전리품들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지금도 입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자기들이 이 라기스에서 이긴 어떤 그 전승을 자기들의 나라에 이렇게 블레셋 족속 지금 어느 땅이더라 거기에 그 부조로 남겨놔 어떤 그런 흔적들도 있고요. 그 시대부터 굉장히 요충 지역이었어요. 라기스 그런 잠깐 더 다시 띄워주실래요? 네. 네, 그런 성들입니다.
어쨌든 이 그들의 결정은 이 남부 산지에 5개 부족 왕들이 모여서 배반자 기브온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의 이탈이 생기지 않도록 본보기로 기브온을 혼내는 효과도 있고, 기브온을 다시 확보해 나가야 어느 정도 그 거리 간격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다시 확보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 5개 부족이 연합된 힘을 보여서 이스라엘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들 부족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눈여겨 봐두세요. 예. 여기가 기브온이고요. 이 사람들이 전가를 여기 길갈에 보내서 급하다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중에 오디오 이제 살펴볼 내용인데, 네,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치러서 이 사람들이 쫓겨갖고 이렇게 여기가 그 아세라 여기가 아세라입니다. 이렇게 쫓겨서 여기까지 도망와서 대승을 거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됐습니다 이제. 보셨듯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다시 다 같이 확인했습니다. 6절, 7절 2절만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보셨듯이 다급해진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사람을 보내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화친을 맺어 지금 공격을 받게 되었으니 마땅히 올라와 자기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열받는 소리죠. 그죠? 화친 괜히 맺은 게 아니잖아요. 속아서 맺은 거잖아요. 화친 맺었다는 이유로 빨리 와서 당연히 도와야 되니까 빨리 도우라. 이렇게 강청을 합니다. 제가 강청이라는 거 표현한 건 히브리어에 그게 이제 그 경강점이 붙어갖고 되게 강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우리를 도와라 하는 말이 그냥 이렇게 도와주소서가 아니라 거의 명령 수준에 가까운 말이거든요. 도와라. 그렇게 이제 강청을 합니다. 이 전가를 받은 여호수아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길갈 진영에서 어떻게 저 남부 지역을 이제 차근차근 점령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갈이 들어와서 당장 우리가 쳐들어와 남부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우리를 빨리 도우라. 거의 명령에 가깝도록 주장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 마음은 어땠을까?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불쾌했을 것 같아요. 그 다른 한편으로 엄청 짜증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목 싸움으로 이 싸움은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 진영을 배신해서 지금 이 연합군들이 어디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기브온을 공격하는 거예요? 기브온을 공격하는 게 자기들끼리 싸움이에요. 물론 화친을 맺었긴 했지만 그 화친이 정상적인 화친이 아님을 알잖아요. 속아서 지금 화친을 맺었어요. 속아서 화친을 맺어갖고 그것도 불쾌하고요. 불쾌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갑자기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으니 빨리 올라와서 그 화친 맺은 그걸 보여주면서 니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화친을 맺었으니 당장 올라와서 싸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 싸움 안 해도 될 싸움이에요. 그죠? 안 해도 될 싸움이고 그냥 그 싸움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자기 계획대로 차근차근 한 성읍씩 물리칠 수 있는데 이건 5개의 부족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데 싸우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짜증나고 공포스럽겠어요. 아니 이거 안 싸울 수도 없고 여지까지 5개 부족이랑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죠? 한 부족씩 싸웠는데 한꺼번에 모여 있는 연합된 그 엄청난 대군과 원하지 않는 싸움에 말려들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짜증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두려운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뇌피셜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한번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처음엔 짜증이 났겠죠.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왜 원하지 않는 싸움에 내가 말려들어야 되지? 이게 막 속이 상해 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한두 사람과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5개의 부족과 싸워야 돼요. 그것도 이 예루살렘이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저 큰 성읍 사람들과 싸워야 되니 이거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안 싸울 수도 없고 싸우자니 질 것 같고 그러니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모두 내 손에 넘겼으니 그들 중에 아무도 너를 더 이길 이 뭐라고 써있지?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제 그 프린터에 알고 봤더니 토너가 다 달아갖고 한쪽 면이 허옇게 나와서 글씨가 안 보여요. 이런 줄 몰랐어요. 예. 어쨌든 그중 아무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불편함과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졌겠죠. 자, 과연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9절과 10절로 확인하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야밤을 틈타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습 작전으로 모여있던 가나안 연합군에게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기습 작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전략이었을까요? 특별한 전략 아니죠. 그죠? 우리가 8장에서 살폈듯이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승리할 때 펼쳤던 작전이 매복 작전이었어요. 매복 작전 지금도 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싸울 때도 그 작은 숫자의 그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전차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 매복 작전이거든요. 몰래 숨어 있다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매복과 기습은 모든 전쟁의 아주 기본 중에 제일 기본스러운 작전이라고요. 그 전략을 안 쓸 수도 없고 함부로 쓸 수도 없어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남부 지역 연합군들이 생각할 때 감히 이스라엘이 5개 부족이 모여있는 우리를 먼저 공격하겠어? 그렇게 생각해서 방심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장 1절에서 보았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동안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와서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알고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으니 이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요? 그죠? 보나마나 정탐꾼을 다 보내서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안 들었겠어요? 당연히 듣고 있었죠. 예. 그런 상황에 아무 대책 없이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이 여호수아가 벌인 기습 작전에 맥없이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전쟁에서 매복이나 기습은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오늘날도 모든 전쟁에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전략이 그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성을 공격할 때 사용한 매복 작전이나 오늘 10장에서 남부 연합군을 공격할 때 사용한 야간 기습 작전이나 그 작전이 훌륭해서 특별한 작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야, 훌륭한 작전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너무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보라고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서 봐야 돼요. 우리 상황에서 그 작전이 훌륭해서 이겼나요? 그렇지 않음을 아셔야 돼요. 이게 오늘날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는 책이라고 제가 귀에 딱정이가 않도록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서가 오늘 이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히 전쟁에 나간 군인이라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작전을 다 구사를 해야 돼. 그것이 매복이 됐든 기습이 됐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짜서 싸움에 임해야겠죠. 그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그죠? 예. 또 아이를 양육하시는 분들은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아이를 양육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전으로 승리하지 않았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최선이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거나 온전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그것이 성공을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작전이 끝이 어딘지 몰라요. 그죠?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8장에서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해 오니까 저것들 감히 또 다시 공격해 와. 그리고 쳐들어왔죠. 다시 문을 열고 공격해 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옳다구나. 그리고 쫓아나왔잖아요. 그죠? 생각이 없어서 쫓아나왔느냐고요. 나름대로 자기들 다 머리를 굴리고 그동안 경험을 다 발휘해서 이번엔 쫓아가면 저거 끝장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쫓아간 거잖아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성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거든요. 매복 작전으로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인간의 모든 노력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노력에 불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도와주시면 그 모든 노력에 하나님께서 온전케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성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싸워라. 내가 승리케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10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아라. 그들을 네 손에 넘겼다. 그렇게 그 작전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인간의 하는 모든 수고가, 파수꾼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됩니다. 특별히 누구한테?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그렇다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야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수고나 모든 여러분들의 계획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적이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유치해 보이고 뭐 저렇게 할 일 없어서 이렇게 울고 불고 몰라서 그렇죠. 그들은 몰라서 비난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관자라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수고도 오히려 잘 나가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 사다리 이론이 그렇다고 그랬죠. 높은 데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아프다. 이게 사다리 이론이라고 성도들이 이 이론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아픈 거예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는 열심만으로 혹은 지혜로운 작전만으로 목적한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해 두십시오. 여하튼 여호수아의 기습작전이 제대로 작동돼서 그 밤에 굉장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 같이 마지막 11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예, 요것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고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도망했는데 벳호론 비탈길로 들어섰어요. 저는 지도를 보면서 이들이 왜 굳이 벳호론으로 도망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잠깐 지도를 좀 띄워보실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들이 산비탈로 도망해서 이렇게 돌아서 내려왔는데 여기가 베토론이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이렇게 도망하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도망하는 게 빠르겠어요? 막게다까지 도망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5 왕들이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하는데 이렇게 도망하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도망하는 게 빠르겠어요? 볼 것도 없이 이렇게 도망하는 게 빠르겠죠. 그죠? 근데 왜 굳이 이 베토론으로 도망을 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벳호론이 어떤 지역인지를 알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저 벳호론이 베이트, 이게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홀은 신의 집이에요. 홀은 신. 어떤 신일까요? 우상이지, 우상. 예. 저 베토론이 골짜기인데 또 다른 말로 구덩이 동네라는 별명도 있어요. 구덩이 동네. 동굴. 거기 왜 이렇게 동굴이 많았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굴을 파놓고 신전을 모였던 지역이 저 베토론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벳호른이라고, 호른 신의 집이라고 저게 별명이 붙어있는 동네예요. 2 산이 있고 거기에 골짜구니가 있는데 그 골짜구니에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골짜구니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저리 도망갔을까? 자기들 신의 도움을 얻으려고 근리 도망을 간 거죠. 그 도망을 갔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바로 이 오늘 읽은 11절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들이 골짜기를 몰려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때렸는데 그들이 우박에 맞은 숫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죽은 숫자보다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래도 조준사격 하신 것 같아요. 딱 보고 있다가 그냥 하나씩 전부 조준사격 하고.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안 싸워도 될 싸움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마음으로 많이 힘들어한 것이 살펴봤죠. 힘들어해서 여호수아가 걱정했고 힘들어했고 두려워한 거예요. 안 싸워도 될 싸움이었고 억울한 싸움이었어요. 괜하게 저것들한테 속아서 지금 이 싸움에 말려들었으니 이거 안 싸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걸어놨으니 그런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싸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죠? 이스라엘 사람들로 그 싸움에서 그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하셨어요. 왜냐? 한꺼번에 5개 부족을 다 처리해 주셨잖아요. 그죠? 기습작전으로 한 방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베토론에서 도망가는, 기습작전을 펴도 여기는 이스라엘 한 부족이고 5 부족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쳤는데 도망을 칠 때 살려두면 안 되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이 부족하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나서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박으로 그들을 멸하게 하셨어요. 분명히 억울한 싸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억울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죠? 그 싸움을 억울하지 않게 끝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바로 이 장면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종종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자녀들을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 혹시, 글쎄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아직은 막 어떤 졸업이나 학위나 무엇을 향해서 이렇게 막 달려가는 시점이라 다양한 인생 경험이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밖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저희 교회 학생들도 때로는 억울한 일 많이 당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교수가 다른 학교로 가버려서 연구하던 모든 것이 다 엎어져 버려서 한 2, 3년이 확 그냥 날아가 버렸어. 인생에 여러분 시기에 2, 3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들은 그 시기에 논문을 써도 2, 3편을 썼을 텐데. 근데 그게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도 만나고 정말 억울한 일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많이 겪거든요. 혹시 그런 거 겪으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들로 심심찮게 그런 일을 오늘날도 겪게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신은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억울한 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게 뭐예요? 남부의 5 원주민들을 한꺼번에 제거해버리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수아 10장으로 그래서 남부지역 전투가 끝나버려요. 여지까지 했던 전쟁, 우리가 아이성 이기고 여리고성 이기고 그 한 부족씩 진짜 힘겹게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면서 전쟁을 벌여왔는데 남부 지역은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해결되고 되게 어렵고 억울한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겪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 모든 일이 다 해결되어져 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지금 여호수아서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그만큼 주목해서 살피신다는 말씀 뜻이거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을 왜 세시겠어요? 그냥 하나의 좀 시적 표현이죠. 너의 작은 것까지도 그렇게 주목하신다는 뜻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그죠?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때로에 안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안 그런 것 같지요. 우리는 잘 못 느끼니까. 그러나 실제 그렇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됨으로 비유를 자주 들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눈빛 하나 깜빡해도 얼굴 하나 찡그려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부모는 왜 지금 그 표정을 짓는지 부모들은 알죠. 제가 지금 변이 내려온 건지 배고파서 그런 건지 알아요? 몰라요? 네? 저 주원이 어머니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예, 다 알지요. 왜? 항상 주목하고 있으니까. 항상 주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서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귓방망이 한 대 올려붙여야 돼요. 해준 게 없다니 얼마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식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 어린애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나가 이놈 새끼 말 안 들어. 그리고 만약에 문 밖으로 쫓아냈어요. 누가 더 긴장해요? 아이들이 긴장해요? 부모가 더 긴장해요? 부모가 더 긴장하죠. 문 살짝 열어놓고 혹시나 무슨 일 당할까 봐 세밀히 살피고 있다.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불꽃같이 날아가서 탁 손을 낚아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지금 내 삶에 내가 생각할 때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까요? 모르실까요? 네?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그가 응답하신다고 어느 찬송가 그 찬양 작곡 작사자가 그 고백을 했는데 그 괜한 고백이겠어요? 네? 하나님이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인데 내가 억울한 건 모르시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가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앞길에 곤고한 날과 평탄한 날을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로 능히 자기 앞길을 알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도 참 얄궂지, 그죠? 짓궂으시지. 왜 그렇게 하시냐고. 이미 다 알려주시면 좋잖아요. 왜 안 알려주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사실 때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성 다 무너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그때를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줘요. 왜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때를 가르쳐 주면 그러면 그것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안 돌아와요. 진짜 안 돌아와요.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모든 것을 말씀하셨어요. 2000년 내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오고 뭐 했을까요? 방법을 생각해요. 방법을. 꾀를 찾아내더라고요. 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도 되는지,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당하지 않고. 제일 좋은 예가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징계를 하니까 꾀를 내서 이제는 물로 다시는 당하지 말자. 그리고 바벨탑을 쌓잖아요. 인간이 방법을 알려주면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안 알려주냐? 몰라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왜 안 들어주지요? 다 들어주면 자녀 망가지거든요. 그리고 부모를 부모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다 나이 많아 돌아가실 때도 자녀한테 모든 재산을 물려주면 안 돼요. 부모 안 찾아본다니까요. 뭔가 부모한테 받을 게 있어야 자녀들이
부모를 한 번이라도 더 뒤돌아본다고요.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요? 뭐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 않고 당신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생각지 않은 억울한 일이 당했다,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짜증도 하나님께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억울합니다. 왜 내 삶에 내가 겪지 않아도 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어려움을 겪어야 될 것 같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의 수준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벼락으로 그 연합군을, 남부지역 연합군을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 앞길에 어떤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402장, 제가 제일 좋아했다는 찬양, 그 잔인하게 박자를 양보하지 않았던 그 찬양,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니까.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주의 율례를 배웠나니. 시편 119편에 있는 그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진짜 억울했어요. 원하지도 않는데 우연하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자기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우연찮게 골리앗과의 싸움에 말려들잖아요. 그죠? 그 전쟁에 말려들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이겨버려요. 그 이긴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인기가 급상승하죠. 그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인기가 급상승하는 바람에 그다음부터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죠. 그냥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집요하게 죽이려고 그래. 계속 자객을 붙이고 때로는 직접 그 칼을 들고 쫓아오고 그래서 무려 10년을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 말하기 쉬워 10년이지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피폐해지겠나. 그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윗이 그 10년 동안 어떻게 도망을 하죠? 심지어 미친 사람처럼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침을 일부러 들질 흘려요. 그리고 벽에다 막 낙서를 하고 다녀요. 미친 사람처럼 해야 안 죽으니까. 그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잠을 제대로 집에서 한번 자보지를 못해요. 저 산골에 10년을 내내 뭐 그냥 동굴에 숨어, 여기 아까도 아둘람이라는 지역 나왔는데 여기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내고 그랬어요. 여기도 숨어 있고 여기도 여기 염해 바닷가 여기도 숨어 있고 막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그 쫓기는 삶을 산다니까요. 왜? 억울하게. 이유도 없이. 그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다윗이. 네? 그리고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군인들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 블레셋 지역으로 여기 이 블레셋 지역 여기 지금 가자 지역, 그때나 지금이나 이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끊임없이 대립을 하는데 지금도 이 가자 지역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하고 대적을 하고 있죠. 일리 피신을 합니다. 망명을 가요. 나 이제 블레셋 사람 할게. 그 블레셋 사람들이죠. 야, 너 이스라엘 그 사울 왕한테 그 부하가 돼서 그렇게 충성하더니 이게 진짜 맞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몇 번 테스트를 합니다. 그 수모를 당해가면서 그 블레셋에 망명해서 숨어 지냈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그 모진 고난을 겪고 뭘 배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주의 율례를 배웠나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생각지 않게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분명하게.
근데 괜한 어려움은 없다는 사실을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므로 억울하고 뭔가 힘들고 괴롭고 안 겪어도 될 시간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누구를 주목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거나 돌이킬 길을 주시거나 돌아갈 방향을 제시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죠? 그걸 모르면 고난스러운 거예요. 괜한 마음고생을 끝없이 갖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마음고생하고 믿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요. 어리석다는 그 말의 뜻은 낭비의 낭비, 시간 낭비. 시간 낭비가 뭐예요? 안 겪어도 될 마음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그게 마음고생스럽지 않거든요. 아,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 견딜 수 있잖아요. 그죠? 힘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않거든요. 물론 인간인지라 어떻게 주눅이 안 들겠어요. 그러나 이게 힘이 생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자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힘이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제일 먼저 신앙을 내려놓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신앙인들이 제일 어리석은 행동이 바로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억울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 일로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5 부족을 다 처리해 버리셨습니다. 그 내용을 여호수아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해요?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 장면하고 그 잔인하게 그 5 부족 왕들을 다 목을 잘라 죽이는 이런 장면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건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분명하게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2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도우셔야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삶이 백성된 자들의 삶이 온전하다는 것, 그 하나가 분명하고요. 2 번째는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로 우리를 억울하지 않게 만드셨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지금 점령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백성을 살기 위한 전쟁을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당신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한 여호수아는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되게 억울했는데 딱 전쟁 끝내고 보니까 이거 웬일이야. 한 번에 그냥 남부 지역의 5개 부족들이 자진해서 모여 있어서 자진해서 목을 내밀고 자진해서 한꺼번에 제거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긴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완전히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정말 주목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환경을 당하면 이 내용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